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제가 결혼 정년기에 있다 보니까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다 보니까 결혼한 많은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결혼한 친구들을 보면요, 소개팅을 받은 후 연애를 하고 결혼에 이르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어요. 30대 솔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연간 평균 소개팅 건수가 무려 2.8회라고 합니다. 1년에 3번 이상, 3번 정도는 소개팅을 한다라는 거죠. 저 되게 친한 강도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신대원 3년 그리고 졸업하고 1년, 4년 동안 저와 교제를 했던 강도사님이 계십니다. 아직 솔로인데요, 그 4년 동안 한 20회 정도 소개팅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해준 것만 해도 3건이 됩니다. 그분에게 소개팅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들으면서 소개팅의 변화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연락처를 미리 받아요. 이름과 연락처를 미리 받고 부모님이 개입하지 않아요. 그리고 서로 카카오톡이라고 인터넷으로 무료로 하는 그 문자 메시지가 있거든요.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통해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그때 한 일주일 내지 2주일 동안 연락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연락을 통해서 사는 곳, 직업, 학교, 가치관, 그리고 삶의 영역 등등 다양한 것들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얼굴 또한, 사진 또한 경험하게 되죠. 예전에는 객관적인 정보로 사람들을 만났다고 하면 지금은 이렇게 서로를 만나기 전에 서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 친구가요, 서울대 대학원 간호학과에 다니는 어떤 그 자매와 소개팅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2주 동안 카카오톡 혹은 문자로 연락을 했습니다. 가끔씩 전화도 했던 것 같아요. 사진으로 얼굴을 보고 또 학교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대 대학원 간호학과인데 얼마나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 신앙도 되게 좋아서 이 친구가 그 2주 동안 연락을 하면서 바로 이 여자다, 나의 사모는 여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주 뒤에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커피숍에서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사진과는 전혀 딴판인 겁니다. 대화를 하는데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한 2-3번 만나다가 사귀지 못하고 결국 아직까지 혼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듣고 생각을 해봤어요. 만남이란 것이 과연 무엇인가? 만남. 어디서부터 만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서로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카카오톡이나 문자 혹은 전화를 통해서 그 사람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학교, 학업, 생김새, 키, 몸무게를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만났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을 그냥 눈으로 보고 대화를 하면 그 순간 만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다, 이것을 머리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금요 기도의 이 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뜨거운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머리로 알았던 그런 하나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경험하게 됩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애굽에서 무시무시한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앞에 홍해라는 큰 바다가 있었어요. 근데 그 홍해라는 큰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는 매일매일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그 최고의 지도자인 모세도 죽었고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세우고 이스라엘의 2세대, 바로 2세대 이스라엘들이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이 됩니다.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가는 도중에 요단 강가에 유숙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시기가 곡식 거두는 시기였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는 4, 5월경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는 요단강 수위가 엄청 크게 불어났다고 해요. 보통 요단강의 수심이 한 30m도 엄청 깊긴 한데요, 30m 정도가 되었는데, 그런데 홍수 때에는 200m 그리고 1000m까지 되는 그런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침묵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1세대 사람들은요, 홍해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는데, 이 2세대 사람들의 감정은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모세가 전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 7절, 그 3장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그들은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라는 말씀을 들으면 이 이스라엘 2세대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까요? 요단강 앞에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바로 홍해 갈라지는 그 사건이 기억에 났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른 그 하나님께서 요단강 앞에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언약의 말씀을 이스라엘 2세대들은 알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난관이 닥쳤는데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이 있었던, 말씀으로만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2세대 사람들은요, 이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셨다, 모세를 통해서 이런 기적적인 일을 하셨다, 머리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단강 앞에 섰을 때, 그 홍수가 나서 그 물이 엄청 범람해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치 홍해가 갈라져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게 됩니다. 16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이렇게 앞에서는 끊어지고 밑에서 쌓이고 하면서 넓게 바다, 그 요단강이 건널 수 있는 그 장소가 마련된 겁니다. 이것을 무려 50km 정도라고요. 정확하게 이스라엘 그 많은 2세대들을 건널 수 있게 딱 맞는 그 공간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 신앙의 경험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요단강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2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돼요. 처음으로.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더라, 뭐라고 하더라, 쉽게 말해서 모세가 이렇게 말씀했다,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이렇게 말씀했다,
모세 오경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다.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다. 이 들었던, 내가 알았던 하나님을 이 요단강에서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경험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들의 삶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요, 할례를 받게 되고요, 그 놀라운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서 삶에서 나타난 첫 번째 사건, 그것이 바로 요단강의 갈라짐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요, 무시무시였어요. 넘쳐났어요. 흘러 넘쳤더라. 하지만 흘러 넘침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사건은요, 1세대의 사건과 연속선상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믿음의 선조에게 있었던 사건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돼요. 홍해 갈라졌던 그 첫 번째 사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요단강의 갈라짐의 사건을 제2의 홍해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사건, 요단강의 갈라짐은 더 깊고 더 발전된 의미가 있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1세대가 건넜던 홍해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물세례의 징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2세대가 건넜던 요단강은 더 이상 광야를 배회하던 별 볼 일 없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새로운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건너가게 되는 그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거죠. 1세대의 믿음, 1세대의 믿음으로 끝났던 게 아니에요. 다음 세대의 믿음, 바로 2세대의 믿음까지 전수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요, 1세대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발전된, 똑같은 것이 아니라 더 발전된 2세대의 신앙이 세워지는 것이 바로 오늘 요단강 갈라지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놀라운 그 역사적으로 있었던 뛰어난 부흥사였던 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놀라운 부흥과 회심 이야기라는 책을 통해서 노샘프턴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는데요. 그 교회의 조나단 에드워즈는 3대째 담임 목사님으로 천빙 받게 됩니다. 노샘프턴이라는 지역은 매우 작고 시골 같은 그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82년 된 마을이었고요. 마을이 형성되자마자 아메리카는 당연히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82년이면 약 3세대, 그죠? 약 3세대의 믿음을 이어갔던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세대가 되자 그 마을의 주민들은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성령의 크고도 놀라운 사건이 그 노샘프턴 그 지역에 임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말씀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뜨거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에드워즈는 그 책에서 두 명의 특별한 회심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설명을 하는데요. 그 중에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페베 바틀릿이라는 꼬마 소녀 이야기입니다. 페베 바틀릿이라는 꼬마 소녀는 4년 3개월 살았던 소녀예요.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6살 된 꼬마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린 소녀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먼저 그 소녀는 11살 밖에 되지 않은 오빠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나게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부모님께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고요. 교회 선생님과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꼬마는 하루에 5, 6회씩 개인 기도를 가졌다고 해요. 개인 기도를 하면서 교회 예배를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이 페베 바틀릿이라는 소녀가 개인 기도 중에 지옥에 갈까봐 겁난다며 펑펑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방에서 펑펑 울면서 내가 지옥에 가면 어떡해요? 내가 지옥에 가면 엄마랑 헤어지고 사랑하는 오빠랑 헤어지고 내 친구하고 헤어지는데 내가 지옥에 가면 어떡하죠? 펑펑 울다가 몇십 분을 펑펑 울다가 세 가지의 말씀이 이 꼬맹이에게 들렸다고 합니다. 천국이 오고 있다. 뜻이 이루어지이다.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라. 이 세 가지의 말씀이 그 기도 가운데 그 어린 소녀에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말씀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그 소녀에게 놀라운 평안이 찾아오고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고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녀는 많은 어린이와 어른들을 하나님에 대해서, 어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전하는 전도자가 된다라는 것을 그 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페베 바트리스는요, 처음으로 요단강 앞에 놓이게 돼요. 그녀의 요단강은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요단강과는 달랐어요. 그녀가, 그 어린 소녀가 놓여져 있던 요단강은요, 우리처럼 그 이상한 그 죄에 대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죽으면 부모님하고 떨어질 건데, 나와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질 건데, 우리의 눈에는 단순하지만 이 소녀에게는 엄청난 요단강이었어요. 홍수처럼 범람했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이 어린 소녀가 했던 것은 바로 기도였어요. 기도.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내 요단강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러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소녀는 믿음의 3세대였어요. 믿음의 3세대. 그러나 그 소녀는 신앙을 잘 전수받습니다. 이 소녀가 전수를 받았던 그 과정 가운데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가족들의 기도가 있었을 거예요. 그 지역 교회들의 기도가 있었고요, 그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 그 오빠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1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3세대까지 전달되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소녀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는 두 가지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절대로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말씀은 움직이는 것이에요. 말씀은 2000년 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서 움직이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알고 있는 하나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뜨거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혹시 우리 상황 가운데서요, 요단강이 넘쳐 있지 않나요? 우리 상황 가운데 요단강이 넘칠 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요단강이 넘칠 때가. 저 앞에도 이 요단강이 홍수처럼 범람해 있어요. 분명 저보다 더 홍수처럼 범람해 있는 요단강 앞에 여러분들이 놓여져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오늘 기도회 가운데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오늘 말씀 가운데 내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는 문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입술의 문을 엽시다. 나의 요단강을 갈라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문을 열고 입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게 되는, 체험하게 되는 뜨거운 밤이 될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이죠. 내가 또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요단강의 깊이를. 과거 홍해를 가른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뜨거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떻습니까? 한국도 거의 3세대, 4세대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2세대, 3세대를 담당하고 있는 사역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세대를 보면요, 중학교 입시부터 경쟁이 시작돼요. 그래서 6학년을 재수합니다. 참 신기한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설교 시간 가운데 저의 가정 이야기를 살짝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며칠
몇 주 전에도 저희 가정 이야기를 살짝 오픈을 했는데 바로 그날 신방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만나서 한 3시간 동안 우는 한 청소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났던 그 홍해와 또 달라요. 우리가 홍해를 경험했다면 그 다음 세대들은요, 넘쳐나는 요단강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것과 또 다른, 우리가 힘들었죠, 당연히. 여러분도 힘들었을 겁니다. 다 압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저보다 더 힘든 세대를 경험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요단강이 그들 앞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청소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년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이 1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전수되어서 계속 신의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룩한 귀한 땅, 한국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1세대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 가운데서요, 말씀으로 들었던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 경험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혹시 요단강이 있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형편을 아시고 계세요. 우리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세대들을 위해서, 신앙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의 요단강이 분명 갈라질 겁니다. 오늘 이 뜨거운 밤, 나를 위해서, 내 앞에 있는 요단강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 있는 요단강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세 번 외치고 오늘 뜨거운 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우리들 앞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요단강은 절대